여기 요한복음 16장 11절 보시면 지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마지막 여기 11절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언가 잘못됐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면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김정은이라도, 여기에 문땡땡이라도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죄를 지금 제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그걸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인물 구주로 영접하는 죄를.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님 죽으시고 나를 죄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3분 만에 누구나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한 의거든 예수님은. 다른 의롭게 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죠? 11절 보시면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누군가 심판을 받았어요. 과거에 마귀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땅에 그런 마귀가 없는가? 그때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 은사주의자들은 마귀가 완전히 그게 머리가 깨졌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심판을 받았어요. 마귀도 심판받았고 이 세상 신인 마귀죠. 세상도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집행이 유예되어 있어요. 집행유예 아시잖아요. 그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1년 그러면 그 안에 죄 지으면 가중처벌 받잖아요. 그렇듯이 마귀도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강력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더라도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근데 집행은 언제 되냐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집행 1을 했잖아요.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깨져요. 실제적으로. 집행되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사탄이 실제적으로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여기에 집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이 땅에서 집행이 유예되어 있는데 죄 짓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중처벌된다고요. 나중에. 세상의 법률을 하여서도 그게 그렇잖아요. 집행 유예인데 죄 짓다가 잡혔어요. 그러면 가중처벌되거든요. 마귀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세상은 또 심판됐는가? 세상도 여기에 심판받았어요. 마귀가 심판받을 때. 그래서 집행이 언제 되냐면 백보자 심판에서 우주가 사라지잖아요. 세상도 다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그죠? 여기죠.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이제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16장이잖아요. 그죠? 조금 더 지나면 예수님이 19장에 가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제 죽으실 거예요. 심판 받았다고요. 라고 세상을 책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심판 받았기 때문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거 없어질 거 헛된 거라고. 안견이라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 것이 허무한 거란 걸 다 알아요. 심판 받았다고 얘기. 먼저 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우주가 없어질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이 백보자의 심판 소멸되잖아요. 일들도 소멸돼요. 주의 날이지 않습니까? 주의 날이 언제부터였어요? 이번부터 주의 날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날은 환희의 시간이죠. 올라가니까 몸이 변화되어서.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무서운 대환란이 시작과 함께 주의 날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이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집행 3번이에요. 녹아내릴 겁니다. 불로.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요한일서 2장 보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다 소멸될 거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시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 신도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마귀를 숭배하는 유신론자들이에요. 나는 신도 안 믿고 내 주먹만 믿어.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마귀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 땅에 무신론자는 없어요. 자기는 무신론자라 그러죠. 근데 성경을 보면 쟤는 마귀를 섬기네. 그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전이라 말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 불순종의 자녀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고요. 이 불순종의 자녀들이 구원받기 전에도 불순종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후에도 불순종의 자녀, 에베소서 폈잖아요. 5장 5, 6절에 보시면 그러면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부처 상을 놓고 절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죠. 음행하거나 더러운 자나 욕심이 많아도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요.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이죠.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내 안에 성령께서 떠나라고 하는 죄들에 떠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상속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십자가를 쳐다보고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 마귀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다 이미 심판받았다고. 마귀도 심판받았고 네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은 집행이 유예됐을 뿐이지 심판받았어. 네가 좋아하는 세상도 심판받았어. 하고 세상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들을 기가 없으니까 좋아서 그냥 헐레헐레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세상 그러면 항상 밝아요. 거기는 불빛이 켜져 있고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 다 속이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다시 들어가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세상이 잘되게 해주세요. 거기에 평화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 대신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는 그러죠. 세상의 평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이때에만 세상의 평화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평화를 바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평화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킹덤 빌더예요. 이 땅에 천국이 자기들 건설해서 만들려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여기 12절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자, 이 구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잠시 후면 이제 19장 가시면 이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볼에서 올라가셔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 제자들한테.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요한복음 16장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제자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갈보리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전혀 모르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스테판이 다시 한번 말하면 또 거부할 거야.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울을 불러서 이런 복음들을 전할 거야. 그 다음에 휴거가 이렇게 있고 이거 다 얘기하면 제자들이 받아들였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다 다른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분량은. 그래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얘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나중에 이방인들도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렇게 말했으면 예수님께 침을 뱉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의 집이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침을 진짜 뱉었다고요. 개 취급했으니까 그 당시에 아직은. 그리고 야 돼지고기를 나중에는 먹게 될 거야. 그래서 뭐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적그리스도라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도 사도행 10장까지는 몰랐어요. 그거를 사도행 10장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싶은 건 너무 많으시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얘들이 참
이 늑대들, 이리들, 뱀들, 곰들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말해주고 있겠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뭘 깨닫고 싶어요.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이면. 이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정해준 게 아니에요. 여기 있죠. 걸어놨잖아요. 이게 개인의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볼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시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면 그들은 결코 감당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시면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상황에서 이 사도행전 9장 바울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는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지금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네 죄가 용서되었다 그 말이죠.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이전에는 사도행전 7장까지는 왕국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죠? 그래 8장에서 처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구원을 받아요. 이제 경륜이 바뀌잖아요.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16장의 상태는 아직 왕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감당할 수 없고 말 다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 보시면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그 바뀐 복음의 경륜이 나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 디모데 후서 2장 8절. 자, 잘 한번 보세요. 여기.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음을 기억하라 그랬죠. 자, 이게 나의 복음은 뭐냐면 나의 복음이란 은혜의 복음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피로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고전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이것께 플러스해서 바울에게 계시된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뭐가 계시되었어요? 바울은 셋째 하늘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뭐가 새 예루살렘 도성,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여러분에게 교리로 증언할 수 있는 그 주옥 같은 말씀, 이게 다 계시거든요. 그게 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게 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16장에서는 바울이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말을 다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있죠. 올바로 나누니까 이제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에서는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아직 왕국 복음이잖아요. 피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마태 5, 6, 7, 8장, 5, 6, 7장을 계속 말한다고 여기는. 피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걸 나누지 못하면 사람들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그러고 막 어떤 목사 보니까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 그래가지고 그걸 또 교묘하게 연기해요. 막 그러면 말이 휘황찬란해요. 내가 보기엔 그 마귀의 교리인데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 아 그렇게 온유해야 되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지만 그건 구원의 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시면 지금 요한복음 16장의 상황에서는 복음이 다른 것도 없어요. 거기는 왕국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이런 무서운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어떤 목사의 설교를 또 들었어요. 그 미혹하는 목사예요. 그게 뭐냐면 이 다른 복음이란 성경 외에 인본주의적인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이 성경에 10군데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이때 전달한 왕국 복음이고 바울이 전한 이게 은혜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르다고요. 서로 다른 복음. 그리고 8절 천사가 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이
이거 그럼 대환란 때에 대환란 때 전할 복음이 있고 교회 시대에 전할 복음이 있고 이때 전할 왕국 복음이 여기도 다시 또 전해진다고요. 복음은 이 세 개가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대상이 다르고 명칭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구분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제자들에게 언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거듭나지도 않은 제자들에게 아주 왕국 복음 이것도 잘 이해 못하는데 메시아에 대한 믿음도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게 야 복음도 다르고 뭐다 하면 아마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복음만 볼까요? 계시록 14장 6, 7절에 보면 진짜 천사가 전해요, 하늘에서. 계시록 14장 6절 7절 보시면 대환란 때 천사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천사는 전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걸 유심히 보고 있다가 다 올라가 버리고 없잖아요. 이제 천사가 이때다. 이거 옛날에 그 누군가가 막 그래서 외쳤었더니만 이제 내가 한번 외치자 이렇게 외쳐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과 언두로 날아갔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이게 영원한 복음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죠?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여기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배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대환란 때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표를 받거나 경배하면 그러니까 표 받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때는 천국 복음도 이 왕국 복음이라고 하는 천국 복음도 이때 같이 또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국이 옆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고 하면서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해하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 은혜의 복음, 예, 그다음에 이때 전했던 왕국 복음, 그죠? 그래서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은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말도 분명히 베드로도 그랬잖아. 아, 난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이래 해도 모자랄 판에 그 유대인들이 그만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요. 나는 그럴 수 없나이다고 그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전 3장 여기 1절 보시면 어린 아기들이 있어요. 고전 3장 여기 보시면 제 성경 공부를 들으시다가 궁금하는 것은 항상 옆에 노트로 따로 해놓으세요. 그래서 그게 뭐 한 장 정도 모아지면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그냥 바로 10분 내로 다 풀어드릴 테니까 좀 빨리 나가더라도 모르면 체크를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시면 여기도 보세요. 한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자,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아기의 수준에서 계속 말씀의 젖으로 계속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살, 20살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아기예요. 그럼 좀 이상하죠, 그죠? 아기의 티를 빨리 벗어내가지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아까처럼 설교한다고요, 거리에서. 저도 거리에서 설교할 때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본다고 내가 아닌데 이놈이 누구지? 안돼 그래 이게 딱 이게 생각이 딱 이게 든다고 이게 내가 어떻게 설명할 줄 모르겠어요. 생각이 딱 들어요. 이게 말씀이 이게 그냥 나와요 이것이. 그래서 영적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기일 땐 이거 감당하지 못하다가 성장하면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런 주제들 중에 하나가 두 개의 언약, 미혹, 무슨 시대의 표적 땡땡땡 했잖아요. 자, 언약이 두 개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죠? 언약.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그 언약을 다 맺었어요. 그 계약은 무효화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게 테스트먼트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피 흘렸잖아요. 그죠? 이 언약을 여기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다 맺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유대인과 맺는 언약이 뉴 커비넌트의 언약, 새 언약이에요. 이게. 이 두 가지 언약이잖아요. 그죠? 이걸 모르니까 구원파는 미혹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할 말 있으면 반론하세요. 언제든지. 뭐 볼 것도 없어요. 헬라어, 영어 자꾸 덜먹이지 마세요. 그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거기도 다 달라요. 언약이. 한글로는 언약이라고 번역이 좀 다르다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 이단들과 싸울 수 있고 그들을 공격하거나 방어하거나 할 수 있다고요. 시대의 표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들. 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왜 전쟁에 광분해서 막 보세요. 독일이나 저 유럽 쪽에서는 군비 경쟁이 엄청나다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상상을 초월해요. 3차 대전을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고도 영적 악의로 맨날 젖만 먹고 살아요.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순응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하나도 없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시면 영적 전쟁을 보면 도망가 버릴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3장 17절.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한 후 하나님께서는 필리스타인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는데 영적인 아기들에게는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참전하기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보면 도망가 버린다고요. 아기들이. 아니 그 생각해 보세요. 막 자기 젖이나 먹고 이유식을 먹는 아이한테 전쟁에 참혹함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아기들은 아기처럼 살아야지. 근데 아기가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제 이렇게 고기를 먹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전쟁을 감당케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늘 부활절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과 부활절 연합 예배하고 말도 안 되는 거 하죠. 거기 사탕도 주더라고요. 부활절 사탕. 난 계란 달걀 주고 토끼가 끝인 줄 알았는데 사탕부터 해서 뭐 음식 차려놓고 하고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을 말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믿으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그러나 하지 않고 왜 그 달걀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인 그것이 전부 다 미혹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때는 전쟁의 실상을 보여줘서 무엇인가 그 전쟁에 기여하는 군사로 쓰시는 겁니다. 저도 헌신하고 나니까 이 군대에서 제가 그렇게 작성했던 명령서가 성경이라는 걸 어느 날 알았어요. 주의 명령을 내 앞에 두는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 그전에는 그냥 성경이니까 성경이지 이런데 군대에서 작전 명령을 받아요. 그럼 얼마나 지휘관은 그걸 토시 하나를 보겠어요. 작전의 목적이 뭐고 부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주요 지점에 좌표들이 쫙 뜨거든요. 그런데 좌표를 누가 오타를 냈어요. 아니면 내가 좌표를 잘못 읽었어요. 그러면 6계단 좌표나 8계단 좌표로 나와 있는데 좌표를 잘못 읽고 포탄을 쏘면 누구 머리에 떨어져요. 그 아군이 죽잖아요. 그 얼마나 그걸 꼼꼼히 보겠어요 이게. 그리고 그 명확한 문장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작전 명령서를 비유를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야 그 산은 저 산이 아니라 영적으로 큰 장애물과 같아. 이렇게 작전 명령서 읽고 싶으면 미친 지휘관이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산은 산이라고요. 그냥 물은 물이고. 그거를 비유로 지 마음대로 푼다고 저 이상한 사이비가 비유풀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만이 영적 전쟁의 이 참혹한 실상을 보여주시고 이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전에는 아기들에게 다 보여주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도 못하는 아기에게 막 야 전쟁이 어쩌고 새 예루살렘 도성이 어떠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볼 거예요. 다음 거. 여기 16장. (13절)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진리의 영,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진리입니다. 한두 가지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로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데 분량에 따라서 한 번에 다 깨닫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그거 다 깨달아져요. 어떤 거는 몇 달,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뒤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공부하다가 저도 부르심 확신이 있을 때부터는 기대가 된다고요. 모르는 게 다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언제 어떻게 나에게 가르쳐 주실까? 이게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면 어느 날 풀려요. 그게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사역자의 사역의 정의가 뭐냐면 사역은 성경 속에 있는 진리들 있잖아요. 그것을 그 광명을 보고 사역자가 캐내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도록 이게 딱 꺼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요리된 음식을 보고 먹고 힘을 얻는 거예요. 먹고 어떤 사람 구원받고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풍부한 설명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이 영원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풍부하게 설명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그걸 캐내야 한다고요. 캐내는데 요리를 못하고 예를 들면 투박하게 말해도 안 되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감당하는 한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감당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보세요. 영원 시대 제가 그냥 대략 수를 썼어요. 11,210년 후에 이를 예수님이야. 영원 시대가 되면 네가 있잖아. 내가 다시 삼위의 한 인격으로 말씀으로 돌아갈 거거든. 그럴 때 한 몸이 되었던 교회를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 교회는 한 삼위의 한 격이 된단다.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혀 못하다 피도 안 흘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마찬가지. 백보자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백보자 심판도 그렇고 백보자 심판은 이때부터 최소 1010년 이상은 있어야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때 일을 야 우주가 사라질 거야. 베드로 쓰지도 않았잖아. 아직 베드로 후서를. 근데 우주가 사라지고 나서 흑공 위에 사람들이 써가지고 있잖아.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이해를 못하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른다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탁 체크해놓고 노트에다가. 그럼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이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을 참전시키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려고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출판업에 관심이 가장 많다고 예수님이. 마귀도 출판업에 관심이 많아서 마귀의 책들을 계속 펴낸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끝없는 광명입니다. 이게 전부 캐내야 하는 게 사역자의 지상 명령이요, 나에게. 물론 제가 꺼내는 것도 있지만은 그건 극히 일부고 르크만 목사님 이미 다 끄집어내놨어요. 그거를 어떻게 조합해서 풍부하게 설명해 주느냐가 제 몫이에요. 사실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제가 하는 게 여기서 공부하고 묵상한 그 결과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캐내었던 강맥들을 내가 보고 다시 우리에게 맞도록 맛있게 요리해서 꺼내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교회 어디 다니면은 뭐 성령 무슨 성시화 대회도 하고 뭐 성령이 어쩌고 성령 축복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전부 반성경적인 거예요. 성령님은 결코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아요. 여기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 것을 받아서 말한다 그랬죠,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시단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처럼 구원을 받는다는데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일상생활을 구원받은 후에 할 때에도 예수님을 말한다고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이거 전부 마귀들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야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스스로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보면 전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전부 예수님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세례 요한을 중간에 끼워 넣는 구원 8할 2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요. 왜 성령을 말하고 그 또 세례 요한을 왜 얘기해요? 구약에 살았잖아요. 피 흘리기 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을 은혜의 복음을 살짝 끼워 넣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술이라고 이것이. 그죠? 바울 볼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8번 얘기해요. 여기서.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이것도 비성경적이에요. 주님 저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성령님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동의하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보시면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서. 이 자꾸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천국 복음에는 회개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거 회개하는 거죠.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가슴 치면서 내 탓이요 하면서. 예수님이 없잖아요. 회개라는 것에. 구약 시대에 그런 거예요. 신약의 회개는 달라요. 신약은 갈보리를 쳐다보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여기에 갈보리를 쳐다보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동시에 예수님 영접함과 동시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거지.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순종하는 행위, 예수님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이 다른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이때 행해졌던 다른 복음, 갈보리 이전이죠, 그죠? 여러분 이거 정확히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가셔서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아까 우리 13절에서 무엇이나 들은 것,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15장 15절에 보셔도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시면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성령님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그려놨어요. 삼위가 일체 하나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이 삼위일체를 모르는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은 사이비예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만 있대요. 성부 성령도 또 없다고. only Jesus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대신에 다른 사람 이름을 쾌명하게 집어넣는다고. 여기에 뭐 이재록이든지 이만이든지 어떤 사람 이름이든지 여자든지 간에 여기 집어넣는다고.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들은 모든 것이 이 세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공부해서 올바로 나누어 여러분이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저장 매체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들은 모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들도 성경을 공부해서 깨달은 것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이런 거기 제도화된 교인들은 그런 건 잘하더라고요. 목사를 말하면 그 의록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뭐 정리한다더만. 제 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깨달으면 그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경 구절처럼 그걸 뭐 정리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말하면 타이핑 치는가 봐요. 뭐 그 정도는 하는 건데, 내가 그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으면 그것으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요. 성경을 공부해서 나온 것을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가올 일들이에요. 16장 다시 가보세요. 13절 마지막 절에 가보시면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선 이거부터 볼까요? 계시록 19장 10절부터 볼게요.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언의 영이라 말은 여러분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모두 예언의 영을 가지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했죠. 예언의 영, 이게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구원받아서 성령님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구원을 확신한다고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았어요. 예언의 영이 없잖아요. 미래를 볼 줄 몰라요. 자기 미래를. 그래서 구원을 짐작하거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거나
바라거나 노력은 하지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 오전 설교할 때 회개, 복음이 회개라 그러고 복음이 순종이라 그런 사람들은 순종은 해도 계속 순종해야 되잖아요. 회개는 어때요? 해도 끝없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신한다고요. 확신이 없으면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내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제가 지은 죄를 보니까 난 지옥에 갈 것 같은데요. 근데 갈보리를 보니까 제가 용서되었네요. 근데 나 그걸 믿었네요. 근데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런 확신이 없잖아요. 그건 이게 없다고 예언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노력한다고요. 평생 회개하면서. 평생 순종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대화에 보면 이분이 아직 교회는 한 30년 다닌 장로인데 구원을 못 받았네. 이 사람이 대형 교회의 목사인데 복음이 회개라 그러네. 아직 마귀의 자식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뭐 아무리 교회를 크더라도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피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죠? 예언의 영을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 예언의 영을 가져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서 올바로 공부하면 할수록 강력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볼 뿐만 아니라 시대의 표적이 보여요. 이게 시대의 표적. 이 시대의 표적이 보이는 이게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알고 싶으냐? 성경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난 바빠 죽겠는데 공부하다가 이게 얘가 여권 조성 작전을 하고 있네. 그냥 가르쳐 주신다고. 그게 시대의 표적을 본다는 말이 없는데 그때 내가 영적으로 좀 성장했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예언을 해보면 이 사람 이거 목사인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았네. 뭐 장로 권사 뭐 안수 집사라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피를 안 믿네. 이 사람이 금방 알게 된다고.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지 않으면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셨군요. 그런다고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의 피 아니면 그 패스워드가 틀린 거예요. 그게 회개 그건 패스워드 아니에요. 그게 전방에 가서 해봐요. 패스워드 틀리면 그대로 총알 날라온다고. 여기에 패스워드 하면 예수님의 피 이래야 되는데 뭐 회개 이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지역이 가니까 회개가 아닌 모양이다. 순종 이러고 있어요. 네? 예수님의 피라고요. 그걸 내가 믿었어요. 주님 저는 행위로 어떤 제 도덕성이 떨어져야 되는데 나 그 피로 내가 믿었어요. 그날 밤에 그날 저녁에. 몰라요. 그 사람. 그래서 예언의 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저한테 누가 이 카톡을 보냈어요. 그 블러드문 뭐 별점 치는 애들 같아요. 막 도표를 그려놨어요. 그게 뭐냐면 올해가 휴고예요. 올해 휴고에 이제 몇 개로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뒤에 7년이 어떻고 뭐 7년 중년 풍년 어쩌면서 그래서 내가 아이고 단단히 미치셨군요. 차단합니다. 오늘 끝냈어요. 내 설교를 듣는데요. 듣지 마라 그랬어요. 왜 듣냐고 내 설교를. 그런 마귀의 교리를 듣고 아멘 하고 나한테 보내면서 내 설교를 왜 듣고 있어요 도대체. 그 영이 같은 거예요. 그게. 그 시한부 종말론자잖아요. 이게. 그 한 번 당했으면 됐지. 왜 또 그런 거에 오래 당하면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마귀의 입장에서 걔가 이번에 정권을 걔들이 만약 휴고되고 마귀의 입장에서 만약 때가 이때라 이게 무르익지가 않는다고. 이 시대의 표적을 볼 눈이 없다고. 그 사람들은 하여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영은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이게 1장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8절 보시면 음, 8절은 좀 이따 하고 10절부터 볼게요. 10절 보시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그러죠. 이게 주의 날이 언제예요? 주의 날이 여기예요. 주의 날은 휴거로부터 백부자 심판 끝까지가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휴거와 함께 주의 날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계속 무서워요. 이게. 그죠? 천인왕국은 안 무서울 것 같죠? 그때 죄 지으면 손발 잘라고 눈 뽑아내야 돼요. 물론
자기 육체만 잘 지으면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이 꽃과 마구의 전쟁까지 잘 버텨놔야 돼요. 백보자 심판까지 서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불모습 구경할 거 아니에요. 어머 나 저기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얼마나 떨겠어요. 부들부들. 한 번이 한 번, 2심 3심도 없어요. 거기는 마귀가 딱 버티고 서 있어요. 야 네가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그날 밤에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 심판에서. 예. 그 무서운 주의 날인데, 예, 그죠? 주의 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주의 날의 시작이 휴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보시면 이는 주의 날이 그러죠. 밤에 도둑같이 오르려는 것은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아이고 이게 도둑같이 오네. 그럼 아무도 모르겠네. 그렇지 않아요. 이제 3절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에게 휴거란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도 그 걔들이 이겨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외치면 완전히 이단으로 찍힌다고요. 여기 아까 제가 부활절은 이교도의 풍습이라고 말하면 그게 완전 씹을 거예요. 저희들 뭐 전화 오는 사람도 있더만. 예. 그러나 그죠? 우리에게는 이 휴거가 도둑같이 잊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고요. 별점을 치서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블러드문처럼 뭐 별이 언제 어디를 지나간다 해서 알게 되면 성경이 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공부하라고 예수님이 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행성들이 일일로 정렬되면 뭔가 일어난단다 뭐 이렇게 이랬을 거지.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공부하라 그러니까 그럼 말씀을 공부해서 그 광명을 캐내면 시대의 표적들이 더 정확하게 보여요. 아이고 왜 자꾸 하얀신 고문신 강조하고 예? 이상한 종들이 만들어진다고. 지금 벌써 여러분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칩을 뇌에 심으면 그 칩을 통해서 생각하고 체스를 두고 있어요. 컴퓨터로 체스를 이렇게 생각으로. 이게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것이 새로운 뇌와 연결되면 새로운 인종이 태어날 거예요.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종. 예.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도둑같이 이번이 오지 않아요.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싶으시죠, 그죠? 그러면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세요. 이거 공부할 때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불결한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겨 주십시오. 혹시 좀 불미스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떠오르면 그 구체적으로 또 자백해서 버려야 돼. 이거 안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주십시오. 정결한 가운데 이거 지금 공부하니까 좀 이 말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이 공부를 계속 해봐요. 이게 시간이 늘잖아요. 그 어느 순간은 뭔가 세상 뭐가 뉴스가 어쩌고 떠들면 그게 보인다고요. 그게 이게 이건데 이게 이래 되는구나. 그걸 안다고요. 별을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절 한번 볼게요. 다시 계시록 1장 8절에 보시면 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했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에요. 이거 한 번 더 볼게요. 이사야 57장 15절 한번 펴보세요. 이분이 누군지 제가 물어볼게요. 이사야 57장 15절. 금방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 57장 15절에 영원에 거하시는 57장 15절 찾으셨죠? 예. 영원, 이 영원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성경에는 영원히, 영원한 이런 거 있는데 영원,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가진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솟성케 하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솟성케 하는도다. 여기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이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여기 했잖아요, 그죠? 이분이 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따로 존재하시는, 시간이 없을 때도 예수님 계셨다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후에도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런 전능하신 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 중, 앞으로 올 그 전능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경건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신비예요. 미스테리. 어떻게 창조주가 시간이 생기기 전에, 공간이 생기기 전에 계신 그분이 아기로 올 수 있냐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걸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미스테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다 까요. 다른 변기된 성경들 보면 모두 예수님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어렵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올라 가셨습니다. 마귀가 보고 있다가 와 저런 것도 하네? 그러니까 모방의 기제인 마귀가 만들어내는 게 그것이 불법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씨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마귀도 사람의 씨로 나타난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대로. 여자의 씨였잖아요. 예수님이. 마귀도 사람으로 이 땅에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 대환란이 되면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보여 하나님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걔가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걔가. 유다 이스카리옷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높이 하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몰라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단들이 아이고 그 이단들은 정말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8장) 5장 이 두 개 보면 5장부터 볼까요? 5장 18절에 보시면 17절에서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은 정확히 알았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아들을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피주된 신이네 예수님이. 이게 흑암의 세력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은. 이분이 어째 영혼에 거하시는 분이 육신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이 찔렸던 나를 본다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인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죠? 8장 58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는이라 그래요. 시제를 잘 보세요. 이게 요한복음 8장 58절 나는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상했죠. 아니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 나 알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래요. 근데 나는 있었느니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죠. 이 시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초월해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계셨는데도 하늘에 있는 이렇게 말한다고요. 동시에 존재하셨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인간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놀려고 부활절 되면 계란 만들어내고 뭐 사탕이니 토끼니 나무 십자가 메고 그런 그 마귀적인 짓을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 아기 예수로 만들어 예수님을 지가 갖고 놀려고. 그 전능하신 분인데 항상 있는 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구애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14절 마지막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나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는 이유가.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사명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에서 외치는 게 여러분 성령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분 갈보리에서 저주가 되시고 노뱀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 사랑을 진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반드시 말한다고요. 질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랑하면 반드시 질투가 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보다 1000만 배, 2000만 배 확대되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질투를 하세요. 대신 사랑도 완벽하다고요. 이게.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볼까요? 감당할 수 없던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제 감당해요. 그 그릇이 커져서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시면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래서 10절 보시면 9절.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눈, 귀로 듣거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도성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눈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여기 전인왕국의 찬란한 그 왕국이잖아요. 그죠? 백보자 무서운 심판, 대환란 이것도 무서운 거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마음속에 들은 적도 없어요. 그것이.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아듣잖아요. 성령님께서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고 깨닫게.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천년왕국이. 복음이 나누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도 전부 다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죠? 예. 여기 새 예루살렘 도성 변화된 몸만으로도 나는 좋아요. 33살로 영원히 산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늙지도 아프지도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는데 예수님처럼 먹는 즐거움만 있다는데 이제 죄 지을까 안 지을까 그런 값없이 필요 없어요. 이제 죄 안 지어요. 죄를 알지도 못해요.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이거잖아요. 갈보리. 그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9절 마음속에 들어오는 성령을 통하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